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이 자리에 직접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신 그런 분들만 함께 말씀 듣기 전에 주님께 찬양으로 감사드렸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정말입니다. 감사해요. 감사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주니 언제까지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 우리 손을 들고 주님께 한 번 감사합시다.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 주님. 주님의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주니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감사하는 것에 감사를 더하시는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분 아시는 분 계세요? 누구죠? 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천국 가서 저 사진 찾으면 예수님하고 다를 가능성이 많죠. 뭐 저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제로 예수님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라 생각을 하고 그린 화가의 그림이죠. 근데 저것이 전 세계에 지금까지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님의 초상이에요. 저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죠. 저 그림이 5억 장 이상 복제가 지금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여러분들이 다 대배나 알아보실 정도로 흔한 그런 사진입니다. 근데 저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저 사진을 그린 분이 미국이 자랑하는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그림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인기 있는 화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그림을 그려서 참 인기와 명성을 얻게 되었는데, 그리고 우리에게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저 사진이 큰 위로를 주기도 했습니다. 저것은 이분의 특별한 사연 안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워너 솔맨이 젊어서 아내와 결혼을 하여서 아마 20대 중후반에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신혼 때에 의사로부터
임파선 계례감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위중하여서 앞으로 길면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근데 그때에 그 아내는 막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대 후반에 막 결혼하여서 아내는 임신하여 있는데 내가 임파선 계례감으로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래서 매일을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참 가슴에 와닿아서 제가 직접 자막을 준비해 보았어요. 이렇게 말했대.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그럼 이런 아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남편이 되시기를 바라요. 솔맨이 이 아내의 권유를 듣고 그래 이제 내가부터 감사하며 살아야지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모든 일에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남은 3개월에 있음 내 생에 이제 마지막이 될 그림을 하나 그리자. 그래서 저 그림의 제목이 Head of Christ, 예수님의 머리 있죠.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몸이 점점 약해져야 되는데 몸에 점점 힘이 생기네. 3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치의를 찾아갔더니 다시 검사를 쫙 했는데 임파선 계략이 깨끗이 나아버린 거예요. 깨끗이 나은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라서 주치의가 당신 도대체 무슨 처방을 하고 무슨 약을 먹었느냐고 그러자 이 솔맨이 말하기를 뭐 다른 특별한 약을 먹은 것은 없고 내 아내가 주는 감사의 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치의가 박수를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그것이 바로 최고의 명약이요 치료제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분이 보낸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 테라피가 영육에 수두룩한데 도대체 감사가 어떤 효능이 있길래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일까? 감사가 뭐길래 성경은 또한 감사를 그렇게 좋은 것으로 부추기기도 하고 명령을 하시는가? 아까 우리가 교동문했던 시편 92편 1절에서 3절의 내용에 제일 첫 번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리고 몇 개 내용이 있지만은 조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좋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그리고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십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다 아시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 한번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하는 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자.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감사가 뭐길래 성경은 이렇게 감사를 좋다고 부추기고 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감사할 때에 영육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대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나병은 그 시대에는 지금은 뭐 치료가 가능하지만 불치의 질병입니다.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나병이었습니다.
이 나병 10명 환자가 절망 중에 살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에게 기도했더니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하는 대로 달려가다가 그 나병이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그 나병이 낫자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15장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여러분 같으면은 달려가다가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제일 먼저 어디 달려가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나 제 가족에게 먼저 전화할 것 같아요. 여보, 내가 나았어. 여러분, 이 9명의 사람들이 감사도 모르는 나쁜 놈들,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뭐 좋은 학교에, 직장에 취업을 했다, 아니면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어떤 일, 아니면 위기에서 구출을 받았을 때에 제일 먼저 기뻐하면서 누구에게 먼저 알리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알리는 건 그건 어떻게 당연하고 인간의 본능적인 것이에요. 다 글로 가야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마 이 사람도 뛰어갔을 거예요. 이 사람도 가족이 없겠습니까? 빨리 알릴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다. 예수님께로 먼저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자기의 어떤 본능적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반응을 뛰어넘어 예수님에게 먼저 달려와 엎드려 감사를 한 이 내용이 그렇게 가슴을 뭉클하게 해요. 참 귀하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죄 많은 여인으로 평판이 나 있는 비천한 한 여인이 쑥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그리고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발에다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난하죠. 예수님이 저 여인이 어떤 질의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저러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발 씻을 물 하나도 내어놓지 않고, 너희들은 나에게 끌어안고 뽀뽀 하나 하지 않고, 너희들은 나에게 그 흔한 감람루 하나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그 눈물로 발을 씻기고, 이 여인은 내 발에 키스를 하고, 이 여인은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그 여인이 죄 사함을 많이 받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초청했으면 반갑게 맞는다든가, 아니면 발을 씻긴다든가, 발 씻기기 싫으면 물이라도 좀 갖다 바치든지 해야 되는데 다 멀뚱멀뚱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큰 사랑을 베푸는 거죠. 자, 이런 내가 참 살다가 보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살기에 바쁜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자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전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지만 전도의 자리에 날려 나와서 묵묵히 전도하는 한 사람이 있고요. 기도의 자리에 다른 사람 몰래 나와서 이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예배 마치고 또 교회를 많이 떠나더라도 그냥 예사롭게 예배당을 출입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고, 화장실에 후시 하나 떨어진 것을 줍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득 담아서 감사를 올리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분이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인가? 하나님, 나는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지만
참된 가치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9은 다 자기 기쁜 대로 당장 그게 뭐 나쁜 행위는 아니고 당연하고 본능적인 행위지만,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달려왔어요. 중요한 것은 왜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달려왔을까? 다 하나님 기적으로 이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유독 그 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달려왔을까?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람은 감사를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한 사람만 감사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왜 예수님에게로 달려왔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예요. 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온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나병을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단지 병이 고침을 받아서 감사하다, 그래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 이 사람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정말 구세주구나, 그 깨달음을 얻은 거죠. 이를테면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은 회의가 있었어요. 이게 진짜 맞나? 헛것 본 거 아닌가? 유령을 본 것 아닌가?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다시 고기 잡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 한 마리 또 못 잡았죠. 그런데 어렴풋한 희미한 새벽녘에 누군가 소리를 지르면서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물을 건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든 거예요. 그때에 뭘 알아차린 거죠? 고기 너무 많이 잡아서 기쁘다 그게 아니라 그 많은 고기를 딱 잡아 올리는 순간 제일 먼저 눈치를 챈 사람이 요한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것을 챙겨 입고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나병을 고침받았다, 이 불치의 질병을 치유받았다, 감사. 그 이전에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구세주로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간 것이 그건 목사님의 생각이죠? 아니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4절부터 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빨간 돌아와 글씨를 잘 보면서 읽으세요.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잘 보세요. 감사하러 온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선포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감사가 구원의 요건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고 이 사람 한 사람은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런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감사는 뭐예요? 이 돌아와서 한 감사는 뭡니까?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알아보고 그분에게 달려와 엎드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셨다는 것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그가 한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 믿음이었고 그것이 네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었고 너는 구원의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 선포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담고 있는 가장 큰 의미, 하나님이 감사를 원하시고 감사를 기뻐하시고 이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 감사가 담고 있는 의미가, 내용이 뭐냐?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 그래서 감사의 뿌리는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의 뿌리는 믿음이다. 뿌리가 있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게 감사가 지금 없다. 환경과 조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시밭에 장미꽃이 피듯이 뿌리가 있고 뿌리가 튼튼하면 그 뿌리가 죽지 않으면 시멘트도 콘크리트도 뚫고 올라옵니다. 차가운 겨울에 들판에 나무들이 풀들이 다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다가오면은 거기에 또 자라나요. 저 앙상한 나뭇가지의 겨울 내내 저 나무가 죽은 나무처럼 서 있지만 봄이 되면은 가지가지마다 움이 텄습니다. 그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뭐냐? 거기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조금 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대부분의 감사가 과거에 대한 감사예요. 추수감사는 한 해에 대한 감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주일 감사헌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매월 월급을 받아서 11조를 드릴 때 감사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헌금을 드리잖아요. 그건 무엇의 증표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잖아요.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이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한 달 동안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감사란 말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였어요. 감사할 일들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파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 문제들이 남아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감사가 됩니까?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감사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 상황, 내가 지금 큰 질병을 가졌고 문제가 생겼고 큰 고통 가운데서 지금 내가 신음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과 이 시련을 통하여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은 지금 고난이요 광야를 지나고 지금은 앞길을 알 수 없는 어려운 현상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면 뭐가 나오는 거죠? 주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죠.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앞일을 생각해 보면, 내년을 생각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노후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보장도 세울 수 없는 앞길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이 말입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돛대 없는 조각배와 같은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나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나에게는 대책이 없고 내 앞길은 캄캄하고 암울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도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게 농담이 아니라 가능하고 실제가 되는 이유는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현재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할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감사를 귀하게, 믿음의 뿌리가, 이 보이지 않는 뿌리가 감사로 꽃이 피고 감사로 열매를 맺고 감사가 풍성해지는 볼 때에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다 이겁니다. 왜? 이놈 믿음이 자랐구나, 믿음이 이렇게 컸구나,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기쁜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막 생기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뭐가 많이 나옵니까? 감사가 많이 나오잖아. 감사.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해. 장로님 감사해요. 감사해. 그래도 감사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간증을 해도 그 사람이 나가지 나하고는 되겠어.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불신 때문에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영국에서는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쟁이를 감사쟁이라고 불렀대요. 왜냐하면 감사를 달고 사니까.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들도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40년 전에는 신앙, 교회 생활도 어렵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여러분의 상황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때에 참 감사가 많았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지금 여러분은 과거보다 요즘 감사 더 많이 하고 계세요? 아니면 과거보다 감사가 줄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린다.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한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한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이 가장 몸에 실감나게 감사 헌금 액수가 이전보다 줄었어요? 늘었어요? 감사 헌금을 드리는 횟수가 이전보다 늘었어요? 줄었어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나도 여호와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이전보다 늘었어요? 아니면 줄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아요?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줄었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건 좋다 치고,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내 삶에. 그래서 감사를 못한다. 좋아요. 그런데 감사할 일이 없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뭐예요? 결국은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제가 수술 후에 지금까지 한 8개월을 지나면서 제 삶에 뚜렷한 두 가지의 변화, 습관이 붙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식사 기도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10배 정도는 길어진 것 같아요. 보통 식사 기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면 식사할 때 몇 초 정도 하세요? 몇 초? 웃는 분들은 짧다는 거죠. 짧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아마 한 짧을 때는 10초, 길어야 30초 안에 끝나요. 여러분 한번 시간 재보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설교하려고 시간을 재봤다고. 근데 지금은 짧으면 2분, 길면 3분까지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는 길게 하지 않죠. 그런데 제가 집에서 식사할 때, 밖에서라도 제가 혼자 식사할 때, 제 딸이 제가 식사 기도를 하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계속 앉아서 지가 먼저 빨리 끝내놓고 한참을 기다리고, 이제 제 아내도 마찬가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수술하고 딱 첫 죽을 먹을 때에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간에서 담즙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담낭 쓸개가 담즙을 평소에 모아놨다가 뭐 기름기 있는 거나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쫙 뿜어줘야 소화가 돼요. 쓸개 떼내고 간도 20% 잘라내고 또 간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이 소화가 정말 힘들어요. 먹은 거 소화가 돼야 몸의 모든 기력이나 이 면역력이 이렇게 된다고요. 잘 먹어야 되잖아요. 첫 숟갈을 딱 뜨는데 그 미염이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그냥 그 말하고 끝낼 수가 없어요.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요. 그걸 놓고 왜 이거 먹고 오늘 달라면 처음 먹은. 근데 먹고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 다음 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아까 먹은 거 잘 소화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또 기도를, 그게 막 절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약간 좀 딱딱한 게 나와요. 그러면 생선 토막도 나와요. 이거 생선 토막, 이거 기름기 있는 긴데 이게 들어가면 될까? 그 다음에 소고기 장조림 나와요. 하나하나가 하다 보니까 뭐 2분, 3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앞에 먹은 음식이 소화된 것에 감사기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이렇게 또 이번 기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가요.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환우들, 식사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끼니 굶놈들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식사 기도가 뭐 평균 3분 정도가 됩니다. 왜 그랬느냐? 한 끼 먹는 거
먹은 거 소화되고 또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도 컸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끼도 속이 안 좋아서 걸러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아마 감사하고 먹으니까 더 소화가 잘 된 것 같기도 해요. 두 번째 습관은 뭐냐 하면 어제까지 251일째예요. 매일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를 쓰는 게 지금까지 251일째 감사일기를 쓰고 있어요. 언제까지 쓸지는 저도 몰라요. 언제까지 작정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감사일기의 내용은 하나님 지난밤도 잠잘 자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깨워주신 감사, 할렐루야, 영광. 그리고 하루에 쭉 일상을 짓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하나님 오늘 또의 한날을 승리하게 하신 주께 감사,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힘들었던 때, 잠 못 이뤘을 때는 뭐라고 적었나 봤어요. 3월달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제 아내는 간호 스트레스 때문에 알레르기로 눈이 퉁퉁 붓고 또 이석이 생겨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이비인후과로 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게다가 그 3월 한 달 잠을 하루에 1시간, 많이 자면 2시간도 채 못 자고 이 뒤척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때에도 일기를 적었거든요. 뭘 적었나 제가 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지난밤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게 해주심을 감사, 영광,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상황들 듣고 거기에 붙은 것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할렐루야. 오늘 또 하루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 할렐루야. 왜 그랬느냐 하면 이 감사 일기를 지금까지 쭉 쓰고 언제까지 쓸지 모르지만 쓰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었는데 내가 너무 감사를 많이 잊었구나. 잠자는 것, 밥 먹는 것 하나,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것 하나,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 하나,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하나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적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적어보니까. 앞에 여러분 지금 새로 이제 강단띠를 하나 만들었는데 110 여호와께 감사하라 1119예요.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벌써 눈치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10은 하루에 10가지예요. 하루에 10가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언제까지? 11월 19일까지. 근데 그렇게 원래 했는데 저걸 보니까 1119가 뭐냐 하면 우리 지축동 새성전 부지 주소예요. 지축동 1119번지. 그래서 말씀드렸죠. 천국의 119가 되자 우리 교회가. 그래서 원래는 이제 11월 1일부터 여러분 나눠드린 이 감사대행진 수첩을 가지고 여기에 하루에 10가지씩 적도록 했어요. 하루에 10가지씩 꼭 적으시기를 바래요. 10가지씩 기도를 11월 18일까지 적어서 19일은 추수감사주리. 이날 여러분이 감사의 예물과 함께 이것을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그냥 감사 예물 담아서 드리는 것 그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한 달이라도 이 3주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이것을 예물로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1119가 나와서 내년에는 1000번제를 추수감사주일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 8월부터 한 9월부터 하면 아마 8월부터 하면은 11월 셋째 주가 1000번제 되는 거예요. 입당과 함께 1000번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또 축복을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하루 동안 절대로 빼먹지 않을 곳에 여러분 두시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를 적든 둘을 적든 한꺼번에 10개를 적든 한번 적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내가 그냥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거하고 기록하는 거 달라요. 이런 말이 있죠. 머리를 믿지 말고 메모를 믿으라 하는 말이 있어요. 예, 우리의 머리는 생각은 잊어먹어요. 기록은 남는단 말이죠. 그리고 기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요 말하는 거하고 적는 거하고 달라요. 적으면 생각이 깊어지게 됩니다. 적으면 생각이 막 화가 나서 막 욕하고 싶을 전화기 들 때에 전화기 들기 전에 내가 전화 들어서 저 사람한테 말할 걸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정리가 돼요. 성질이 가라앉아요.
기록하다 보면 생각하게 되고요,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내가 기록하다 보면, 감사를 기록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예배도 한번 보십시오. 감사로 예배 드리면 그냥 드릴 때하고 다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대표 기도를 해도 또 대표 기도 돌아봤어, 그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달라져요. 이번 주에 또 내가 365 기도당번이야 그러고 나와서 기도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달라진다고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만 이렇게 할 일이 많아? 아니요, 나가 이렇게 쓸모가 많은 인간이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여러분의 섬김과 사역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또 직장 생활과 그리고 가정 생활에 한번 생각을 갖고는 잘 안 되니까 기록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뭘 감사해야 될까, 예시까지 다 해놨다고요. 예시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시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도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수두룩 빡빡하단 말이죠. 그중에 10가지만 적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실 거예요. 제가 자막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 감사일기를 적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지난 감사는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소망으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더라. 정말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난 감사는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소망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것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할 때 모든 것에 감사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에게 모든 상에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왜? 그게 믿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이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모든 일에 한번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기로 선포해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외로운 가을날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너의 영원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도,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서름도,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내일의 희망을,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고 사십니까?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들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날마다 베푸신 그 은혜, 구원하신 은혜, 오늘 여기까지 이끄신 은혜, 앞으로도 인도하실 은혜 생각하면 감사에 벅차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흘러보내는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을 건축을 감사함으로 짓고 우리가 이 지역 복음 전도와 가족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여적하고 어려운 성도들, 생활고와 또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감사함으로 돌아보며 섬기며, 또 우리의 자녀들, 이 다음 세대들을 감사함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